여러분, 이런 네 박자는 어떨까요? 예쁜 사람이 예쁜 짓 하면, 하는 것도 이쁘면 1등이고, 미운 사람이 하는 짓도 미우면 4등인데, 문제는 예쁜 사람이 미운 짓을 했을 때와 미운 사람이 예쁜 짓을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미운 사람이 이쁜 짓 한 게 그래도 낫다. 이쁜 것이 미운 짓 한 것보다. 그래요. 자, 지금 본문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우리 예수님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본문 속에는 이런 답이 나오네요. 미운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고 예쁜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금식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금식 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금식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이고 낡은 조각은 날고서에 붙여야 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지. 이것이 맞지 않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다 때가 있고 사업도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맞추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혁신입니다. 혁신. 가죽, 혁, 세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영어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한국말처럼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말,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이 혁신,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삼성이 괜찮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러기에는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인류였는데 세계 속에 나가보니까 삼성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남자들은 대개 다 이렇게 전자제품들 좋아해서 가보면 베스트바이나 전자제품 파는 데를 거의 이렇게 신방하듯이 들려봐요. 보면 맨 앞에 가장 큰 텔레비전이 대문짝만하게 있는 게 소니였습니다. 소니가 딱 있고, 아니면 도시바, 내셔널, 그리고 삼성은 어디 있나 찾아보면 저 뒤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봐도 속상한데 이거를 이건희 회장님이 본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이 됐던 거예요. 충격이. 그래가지고는 단호하게 외친 게 뭐냐?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 엔진만 바꿔서는 날 수 없다. 날개 재질이나 모든 부분을 다 바꿔야 하는 것처럼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꿔가서 지금에 왔는데, 지금 삼성 갤럭시 7 엣지는 명실공히 휴대폰 가운데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저는 이제 국산 휴대폰 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노키아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노키아를. 그래서 왜 이렇게 삼성을 안 쓰고 노키아를 쓸까? 그런데 이 노키아가 2000년대 세계 휴대폰의 40%를 점유했고 2007년도까지만 압도적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이 노키아가. 그런데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없어졌어요. 노키아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미국에 가서 전자 상가에 딱 가면요, 소니는 저 뒤로 조금 밀리고 삼성 바부가 앞에 딱 이렇게 대문짝 많은 거예요. 삼성 바부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호텔에 자게 되는데, 호텔에 가보면 대부분 LG 아니면 삼성이 호텔을 싹 점령했어요. 텔레비전이. 안 기뻐? 여러분은 그걸 좀 고쳐야 돼. 삼성을 걸던지 뭐 LG를 건들지 그게 뭐 나오고 뭔 상관이래.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상관이 있냐? 그런 국내 기업들이 잘 된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 잘 살게 된 영향력도 있는 거요. 어떤 분은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수는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 벌은 돈은 30%도 안 돼. 다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야. 뭘 알지도 몰라가지고.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정신이 하여튼 굉장히 투철해요. 내가. 그래서 어쨌든 내가 미국을 가면 하여튼 $10라도 내가 갖고 들어와. 내가.
할렐루야. 그때 만약 삼성이 혁신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이 있었을까? 자,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와 미래에서 계속된 그런 혁신이 없다면 과연 그런 인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 생존한 동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놈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공룡 같아요. 공룡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공룡을 이기겠어요? 호랑이가 공에 택도 없지. 그거 그냥 호랑이건 사자건 공룡 앞에는 다 밥이지. 그런데 최고의 지구상에 존재한 공룡은 없어요. 없어. 다 죽었어.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요. 제일 센 놈이 다 죽었어. 에? 제일 센 놈이. 예. 단연 으뜸이고 단연 최고인데, 근데 그 신기한 건 그 공룡은 지구상에서 멸종돼 버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 인왕산의 호랑이. 예. 우리가 막 울고 안 끝이면 호랑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호랑이 때문에 눈물 끝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왕산에 호랑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다 잡아먹었는데 희한한 것은 토끼는 지금도 뛰어다니는데 호랑이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로 힘없는 게 있습니다. 개미입니다. 개미가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신기해요. 개미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소변 볼 때 오줌 잘 싸야지 개미 구멍에 싸면 홍수납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쓰나미. 애들 오줌이 개미는 쓰나미요. 애들 오줌이 개미는 쓰나미라니까. 그렇게 나약한 개미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살아서 갑니다. 개구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개구리가 뭘 이깁니까? 그런데도 개구리는 지금도 계속 뛰어다닙니다. 토끼, 쥐가 누구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쥐는 지금도 다닙니다. 참 신기해요. 여기서 나온 신종 언어가 있습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공룡은 자기 힘만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입하자면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야. 혁신을 하는 거야. 혁신을. 뭐해? 지가 강하니까 아무도 나를 이길 자를 없다, 그 생각만 했지. 그 강한 공룡이 이 적응을 해나가는 걸 못한 거예요. 강하니까. 혁신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다양하게 목회를 해야 할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 공룡이 살았을 때 내가 신방을 한 번만 가서 부흥했으면 공룡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공룡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잘 들어라. 앞으로 세상은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만만치 않다. 지금은 자연 환경이 좋아서 소를 10마리씩 먹고 살지만 앞으로 소 먹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줄여라, 체중을. 그래가지고 공룡이 계속 금식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웬만한 동물만큼 줄어들었으면 지금도 어디선가는 살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마라. 너희들은 적수가 없지만 인간은 적수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실 때 애완용 같이 보여야지. 사람이 볼 때 두렵게 보이면 니들은 죽는다. 이 두 가지 설교만 했으면 공룡은 지금도 아주 애완용으로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이 됐을 겁니다. 혁신이 안 된 거예요. 혁신이. 그렇다면 지금 최고를 자랑하는 기업이든 교회든 뭐든 혁신이 게으르면 언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에서 현재로 온 교훈을 보면 현재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칭찬도 하면서 한틈은 걱정도 돼요. 왜?
대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되돌리면 그 대기업을 유지해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많은 직원을 그 좋은 조건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얼만큼 많이 벌어야 유지가 되겠는가. 조금만 경기가 어렵다든지 몇 년 적자나면 그 지금 대표적인 게 조선이지 않습니까? 조선. 대한민국의 조선이 얼마나 세계에서 1등 몇 등까지 다 한국 조선이 세계를 섭렵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선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읽으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은 그 당시로도 그렇게 만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고향에서 기반도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입시키자면 혁신하라는 겁니다. 너 고향에 자리 잡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혁신해라. 지금 네가 이룬 사업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혁신을 두려워서 그냥 고향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말에 두려워 혁신하지 못하고 그냥 고향에서 죽으니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떠나서 좀 고생은 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성경 3만 명 중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것도 어찌 보면 신앙의 혁신이다. 신앙의 혁신. 신앙의 혁신. 다시 말하면 사무엘 직전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망한 결정적 이유는 오늘 제목을 대입하면 혁신을 안 한 거예요. 범죄하는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우상을 제하지 아니하고 삶에 혁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죄악의 물결 따라 떠내려 가다가 망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혁신하는 거예요. 아닌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안 하던 기도 하게 되고 안 보던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혁신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혁신이 되듯 신앙의 혁신이 되듯 나라의 혁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타락하고 우상에 섬기는 나라나 개인치고 잘된 나라 있나 보십시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역사할래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혁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게 은혜롭게 재해석이 돼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 혁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올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못된 습관인가? 그러면 습관을 혁신하고, 그것이 무슨 술인가? 술을 혁신하고, 담배인가? 담배를 혁신하고, 도박인가? 도박을 혁신하고, 불필요한 어떤 잡기에 내가 빠져 있는가 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님들 속에도 쓸데없는 습관을 몸에 배서 목회 실패하는 분들 가끔 봅니다. 저는 낚시 여러분 낚시 물론 좋지요. 낚시. 그런데 목사와 낚시는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게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려 데려왔더니 토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와 낚시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일반인이 하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목사는 낚시와 좀 안 맞다. 그냥 목사는 그냥 잡아온 고기 사 먹는 게 낫다. 왜? 목사는 고기를 낚으면 안 되고 뭐를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 낚시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분이 있습니다. 낚시 미쳐가지고. 어떤 분은 바둑에 미치고 어떤 분은 테니스에 미치고 뭐 이런 그거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바둑에 미친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요, 이렇게 강단에 서려고 딱 쓰면요, 검먹머리 셋에 흰머리가 있으면 아다리래. 그냥 아다리.
왜 그래요? 바둑에 미쳐서 그래요. 예, 바둑이 죄는 아니지만 그거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돼요.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사는 길은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슬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는 영원토록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유럽을 살펴보십시오.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1600 가운데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덴마크라는 데는 200여 개 교회가 사라지고 독일은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515개 개톨릭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 미국에도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바로 크리스탈 처치, 이 수정교회인데 그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하듯 미국으로 가는 성지순례는 바로 미국 LA에 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를 보는 것이 하나의 성지 코스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목회자 세미나하고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거 하러.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내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부도를 막을 수는 없었느냐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부도를 막을 수가 없었느냐고.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안전할까요? 바로 어저께 국민일보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해에 10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그에 반해 문 닫는 교회는 1300개랍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는 교회도 있지만 문 닫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숫자가. 2002년도가 대한민국 교회가 6785개를 정점으로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를 여러 개 지금 우리가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지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답인가?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이 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흥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지라 그리고 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지라 그리고 회복된지라, 이스라엘 역대 왕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지라 그리고 망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지라 그리고 흥한지라. 아주 뭐 수학 공식처럼 똑같이 돌아가 쳇바퀴 돌듯이. 오늘 또 나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해야 할 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그러나 개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크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했었잖아요. 지금 한국에 생기는 저 큰 마트들이 저 마트 때문에 조그마한 가게들 다 문 닫아가고 망하는 것 같은데 저 마트가 언제든지 한없이 잘 되겠냐 그 말이죠. 언젠가 저 큰 마트들이 안 되면 그러면 저걸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개인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국가든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명력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여러분 제발 꼭 부탁드리는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운동 좀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운동하세요. 뭐 그렇다고 또 운동하다가 목사님 안 와도 운동하다가 또 뭐 다쳤어요. 내가 운동을 하고 그랬지 다치라고 그랬어요. 뭔 말하기도 조심스러워. 제가
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보급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이빨 닦는 겁니다. 식사하자마자 이빨 닦는 거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놀라지 마. 내가 이빨 닦은 뒤로 치과를 아직 한 번도 안 갔다니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습관을 안 들여놨더라면 지금 치과 벌써 2번은 그 사이에 또 갔을 거다. 그러니까 양치질 안 하던 사람이 양치질 하는 것도 조그만한 뭐요? 혁신입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조그마한 운동을 해서 건강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혁신입니다. 무슨 막 혁신이 막 어마어마한 일만 해야 혁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혁신이요. 범죄하던 사람이 그 범죄를 끊는 것도 혁신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새술은 새부대에 서로 맞추라는 겁니다. 생배 조각은 새우새 붙이고, 낡은 조각은 낡은 새 붙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오래된 분은 낡은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연구해서 새 지식이나 견해를 편다는 뜻인데, 옛 것이라도 좋은 것은 지키고 유지하고, 그렇죠. 골동품은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같은 솥단지라도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거하고 이순신 장군이 쓰던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500년 전에 살면 다 부자 만들어 놓겠어. 왜? 500년 전에만 살면 하여튼 뭐든지 다 아껴놔라. 다 어디든지 다 보관만 해놔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러지만 500년 지나면 여러분 자손은 다 부자다. 응? 이순신 장군이 쓰던 변기만 있어도, 오각만 있어도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500년 전에 가서 부흥이 한 번만 했으면 우리는 다 부자 되는 건데, 뭐든지 좋다.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쓰던 부직갱이라도, 부직갱이라도 그걸 잘 보관해가지고 그걸 잘 해서 보관해놔라. 그러면 이게 이순신 장군 엄마가 쓰던 부직갱이다. 경매 나오면 몇 억, 그냥 하나씩 팔아서 써도 되잖아. 그죠? 참 쉽죠? 오늘 또 여러분이 쓰는 것들 중에 뭐 별일 없는 거 뭔가는 좀 이렇게 전통을 해서 내려가다가 언젠가 여러분 자손 중에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조상권이가 비싸지는 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옛 것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새 것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따만 했습니다. 이따만 했어. 여보세요? 이래. 그거 내 기억에 몇백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옛 것이 좋다고 지금도 그놈 들고 다니면 여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아하, 옛 것이 좋은 게 있고 새 것이 좋은 게 있구나.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는요 중국산 시계가 그거 엄청 쌌습니다. 그 몇백 원. 그거 준다면 막 애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그 시계 탄다고. 근데 지금 그거 주면 받지도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안 맞아. 이것이 안 맞아. 그리고 지금 애들이 차고 있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건 원치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뭘 주어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 이게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때는 이제 어려우니까 뭐 안 줘도 왔어요. 왜?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우리 엄마 나갈 때 다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봐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애 하나나 둘 낳는데 걔가 얼마나 귀하게 크느라고 웬만큼 해서 되질 않아요. 그러면 뭘로 그들을 구원할 건가? 이제는 뭐 주어서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 속에 진정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야 그들이 구원받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우리가 혁신해야 될 것이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당을 잘 지어 부흥하는 교회보다 은혜가 넘쳐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혁신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은혜로 와서 부흥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교회당을 잘 지어서 부흥하려고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부흥은 마찬가지라고 말하기에는 절대로 마찬가지가 아닌 것은, 교회당이 초라한데도 부흥되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고, 교회당이 잘 지어서 부흥되는 교회는 그냥 온 교인도 그 속에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와 상관없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가 좋은 교회당 갖는 바람에 칭찬을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다.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옳지, 시작. 그 말은 크리스찬은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우 나는 참 저 사람 부러워,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나 진짜 나 저 사람 존경해,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지. 에? 아우 나는 제가 진짜 부러워,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나 진짜 제 존경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당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건물만 있고 쌈박질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찾아와야 할 찬양이 있고 바꿔 불러야 할 찬양이 있다는 걸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느낍니다. 찬송을 너무 느리지 않게 불러야 합니다. 어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찬송이 느려요. 본인들은 의식이 없죠. 왜? 그냥 익숙하니까. 그러나 애들은 숨 터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찬송을 빨리 부르냐 늦게 부르냐는 교리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냥. 그 다음에 찾아와야 할 찬송이 보혈 찬송, 성령 찬송을 찾아와야 합니다. 보혈이 찬송 속에 없어지고 성령이 찬송 속에 없어지고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그런 중요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찬송 속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찬송 속에. 제가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요? 우리 교회부터 바꾸어야 될 것과 찾아와야 될 것을 혁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10번 100번 뒤집어져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갱신 개혁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중문교회의 설립 취지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개 교회 중에 하나가 더해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만 개하고 6만 1개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하나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하나 교회를 보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서로 기도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혁신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톡 떨어지면 거기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 만들어진 교회를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옳지, 시작. 가만히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어떤 그런 교회가 있으면 거기를 등록하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잡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힘들어도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냥 어디 잘된 대로 홀딱 도망가 버리는 건 피난하는 거지.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피난 가는 거지, 피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끊임없이 말을 만들고 던져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어렵다고 홀딱 도망가는 걸 이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민도 좋은 이민이 있어요. 왜? 어차피 좁은 나라 인구도 많은데 뭔가 더 가서 더 큰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이민은 피난의 이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큰 뜻을 갖고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 지구가 힘들면 지구 떠날 거요? 지구 떠나서 어디로 갈 거요? 지구를 떠나면 어디로 가? 죽는 거지. 그렇다고 죽을 거요? 그래도 살아야지. 왜? 할 일이 있잖아.
할 일이, 죽는 건 뭐 언제나 안 죽습니까? 놔둬도, 가만 놔둬도 죽는 걸, 뭘 그 죽는 걸 애쓰고 노력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 별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게 장사모 운동입니다. 장사모 운동 가운데 하나가 정지선 지키기입니다. 그걸 드디어 경찰청에서 듣고 경찰청과 같이 그 운동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 사람이 떠드는 건 별게 아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떠들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오고 다음 주부터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제가 서울의 하늘비전 교회 우리 오영택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하다가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서울에 전도할 연예인들이 많은데 도저히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대전까지 끌어당길 힘이 내게 없다. 내가 그만큼은 능력이 없는가 보다. 다 그래. 나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으면 내가 갔을 텐데 대전은 왜 못 올까 진짜. 대전도 오면 좋으련만 아나 멀어서.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 교회에다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부 예배를 다음 주부터 사부 예배가 오후 4시에 드리는데 사부 예배를 제가 하늘비전에 가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거기다가 몰아 넣으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서울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하늘비전 교회로 오후 4시 예배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장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은 고 하니 제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의 갤럭시하고 미국의 애플하고 합했다.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까. 이제 최초로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연합전선을 핀다면 얼마나 좋은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교회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튼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것 거기다 심어주고 거기서 넘치는 것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교회가 서로 상호 협력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도와서 아마 한국 교회를 또 경제를 아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도 또 하나의 혁신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도 나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갈수록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딱 얹으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혁신하게 하옵소서.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